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어느 때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 이후부터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누가 주관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셨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고 그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을 세워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의롭게 하고 또 평강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미 은혜를 베풀고 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0회를 드렸습니다. 조카 롯을 이제 구해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육신의 생각에 조카가 잡혀갔으니까 그냥 급하게 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기억했겠습니까?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을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시작과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제사장.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항상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지금도 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항상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적으로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아론 때부터 세워졌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 10회를 드릴 때 누구도 같이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레위도 같이 드렸다. 어디에서? 조상의 허리에서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이은 그 제사장은 영원히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죽잖아요. 그죠?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 피로 씻고 물로 씻고 피로 씻고 그리고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준 것은 영원한 멜기세덱, 영원한 예수님의 대상 되심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 백성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네. 분명히 멜기세덱은 항상 계셨죠, 그죠? 하나님 제사 항상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보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고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이 통해서 그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네가 싸워서 이긴 건 줄 아냐?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줬다. 너에게 담담을 주었고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내가 해줬다. 하나님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승리했습니까? 내 열심은요. 마귀 정도가 귀신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대부분 당합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죄에서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에서 마귀에게서 자유하십니까? 욕심에서 자유하십니까?
상함에서 눌림에서 상처에서 자유하십니까?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제장을 세워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이,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도 영원한 제사장이고 예수님도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럼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멜기세덱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레위와 함께 멜기세덱의 시비를 드리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레위지파는 이미 10분의 1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않습니까? 10의 1을 갖고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10의 1을 받는 레위지파 제사장도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복잡한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다 지파에 속하여서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그 반열을 따라서 아론의 후손의 그 반차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그 반차와 그대로 연결되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세워서 일하게 하셨고 그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제사장 되신 거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윗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로 가장 위대한 왕이 그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내 후손으로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다윗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온전한 여인의 후손이에요. 실상.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후손으로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는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 이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그 대의 주님의 그 대를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 그러나 온전한 유다 지파의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상 되시어서 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누가 가로막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요셉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 마리아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그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건져줄 것이다. 대적을 건져줄 것이다. 사단의 문제를 깨뜨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잃어버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세계에서 사단의 것에 건져준다는 얘기는 좋긴 좋은데 대부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렇습니까? 누구에 속는 거예요? 사단의 것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것에 속으면 죄도 생각도 안 나기도 하고 악한 것에 활동하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 못하면 그런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사단의 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실의 수욕에 매여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매이고 늘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람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겉으로 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구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분명히 자기네 소욕이 있죠. 그죠? 욕심이 있죠. 잘못된 판단도 있죠.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가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든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벗어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반차를 따라서 이제 세운 그 제사장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지. 왜? 그도 다 죽고 그도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피로 씻고 물로 씻고 피로 씻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누구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연약함, 죄악에 매여서 눌려서 살아가는 그들 모든 인생들을 다 그들과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채울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 끌어안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는 없었다. 죄는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있습니까?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당한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면서 대장으로 세워지게 했습니까? 제사장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백성들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을 모르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합니다. 저도 지금 목사로 여기 말씀하고 있지만 온전한 제사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다 모르잖아요. 아는 것도 있지만 잘 몰라요. 또 성령님께 감동해 주지 않고 하지 않으면 그냥 다 모릅니다. 또 알아도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더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장으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우리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다 채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제 끌어안고 이기고 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기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의 힘을 물리치고 어디 있으면 이기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전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대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대로 다 준비해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되 어떻게 드리야 됩니까? 규례를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을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고 적고는 그거는 둘째 셋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제약에서 아픔에서 슬픔에서 눌림에서 상함에서 대유선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또 10회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렸습니까? 아 내가 이제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10회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드렸습니까?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빼놓으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빼놓으면 10의 1은 드려놓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죠?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을 빼놓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진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가 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미 증거를 보여주셨고 예수 아들 보내서 대장으로 세우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다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만큼은 여러분 얻어야 되는데 행해놓고도 믿음이 빠져서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은혜를 못 누린다. 그러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하나님 그러시는 막 따지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앞에. 그죠? 예수님은 영원한 재물 되어주시고 영원한 대장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그냥 규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드리느냐 차이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믿음이 빠진 행함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빠진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에서 크다 보면 체면으로 할 때도 있고요. 그냥 물 떠놓고 비는 거나 교회 가서 비는 그래 교회 가서 비는 게 낫겠다 그래서 비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거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끌어안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대상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거하고 물 떠놓고 드리는 거나 우상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시간 손해보고요. 재물도 손해보고요. 그죠? 많은 그 여력도 그냥 빼앗기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고 지금 대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달력에 남북의 달력에 지금 무슨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예? 무슨 그림이 나와 있어요?
예? 괜히 두려워 말라. 오래. 여인이 지금 예수님 옷자락 잡는 그 그림 나와 있죠, 그죠? 예? 저거는 저 정치에 달력 안 넘겨놔서 다 넘기면 이제 그것이 나올 거예요.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겁니다. 예? 여인이 옷자락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를 고쳐줄 것이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아,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가긴 가는데 내 모습을 보면 안 돼. 그리고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봐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대부분 그런 심정으로 오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대장, 재물 되어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 안 되겠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빼놓고 온다는 거예요. 갖고 왔어도 안 내놔. 갖고 오면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놔요. 안 내놓는 것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아,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가끔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저는 어떤 얘기까지 했어요? 중학교 때 오줌 싸는 얘기까지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상의 환경에 매이고 밀리다 보면 복잡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준비하셨어요. 그런 거 해결해 주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놓으려면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내놓으려고 그러면.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내 어리석은 생각도 방해가 되어지고 어둠의 곳에도 방해가 되어지고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곳에는 그냥 더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그죠? 아예 그냥 방해 정도가 아니라 막 대적합니다. 그런 거 건드리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아예 아들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오셔서 다 준비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복받아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큰다게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잘 크게 안 나와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고 눌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들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 그 은혜를 못 받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많아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우리 수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못 듣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방해하는 권세를 막 깨트리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서 사야 먹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성령 충만한 길로 나가느냐 아니면 계속 어둠의 것에 매이고 눌려서 그냥 그대로 사느냐 이것은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서 영적인 싸움. 예? 누가 이기십니까? 마귀가 이깁니까? 예수님이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시죠. 근데 이기시는 예수님께로 가십니까? 아니면 마귀에 매여서 눌려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예? 저는 많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 여러분보다 마귀는 저를 더 공격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하려고는 안 돼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줘요. 그럴 때 오다가도 그냥 사라집니다. 오다가도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성령님과 함께하면 악한 것이가 오다가도 사라집니다. 떠나갑니다. 왜? 건드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잘 때 막 목을 누르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 거 많았습니다. 저도 많았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나중에 어떤 모습이 진짜 뿔 달고 마귀가 막 오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 아무리 해도 그때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때는 내가 목사였을 때예요. 소용없어. 그냥 오는 거야. 그냥 막. 그게 누가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계신다는 것을 딱 느끼는 순간, 누구도 보겠습니까? 악한 마귀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돌아가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런 확실한 것이 저는 2번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대상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믿고 부르기만 해도. 근데 부르긴 열심히 부르는데 믿음을 빼놓고 부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 것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진짜 고백하고 내놓고 해결하면 해결되는데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의 온 눈물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나의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열어놔야 됩니다. 1,000,000원짜리 주사 맞으면 힘이 벌떡 나고 10년도 산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주사를 안 맞으면 소용없어.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영생의 능력인 대장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으면 삽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 얼마큼 받아서 얼마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조금 받았습니까? 네? 다시 물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큼 크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네? 장소 커요? 아주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를 다 받지 못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의 능력이십니다. 이 땅에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광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워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지장이십니다. 온전한 대지장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합당한,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준비하시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한 기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죠? 성령이가 충만히 함께 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가 충만히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오늘 변화하지 못한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것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둠의 것에 매이고 밀리고 나의 약함에 대부분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원한 영생,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대상 되어 주시어서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간구하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